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충만하게 받읍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네,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네, 행복한 예배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66권이죠. 그 시작이 창세기고요.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요. 전지 창조를 비롯해서 사람을 만드시는 것,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 또 사람의 범죄, 그런가 하면은 또 노아 홍수로 인한 심판의 이야기, 또 바벨탑의 이야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 복을 주시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 또 그 안에 430년 만에 너희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다가 43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예언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돌아오는가,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가장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그 말씀이 창세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개인을 통해서 어떻게 또 섭리하시고 성취하시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근간은 창세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성경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 창세기죠. 그 가운데서도 창세기 12장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페르시아만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2억 마일리 떨어진 팔레스타인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자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2억 마일리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만에서 팔레스타인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결단이 바로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응답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걸 우리는 이렇게 결단된 상태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2억 마일리 멀리 떨어진 팔레스타인으로 가기로 결단을 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의 이야기예요.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조카 롯하고 유목민들이니까 목축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시는 게 물질의 복이에요, 여러분. 건강, 물질,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의 기초예요. 이게 상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초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 알아요. 가장 먼저 뭘 받아요? 물질의 복을 받아요. 목축, 양들이 많아지는 거죠. 롯도 많아지고 아브라함도 많아지고 목축업이니까 초원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럼 가까운 데로 가려고 그러죠. 좋은 풀이 있는 가까운 데로 서로 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정도 좋은 초지를 찾아서 가게 되고 롯의 종들도 가다 보면 만나게 돼,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양보를 해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거기에 먹고 사는 일이 달려있다. 이거 잘 안 되는 거예요. 양보 안 하잖아요. 먹고 사는 일 양보 안 합니다. 양보 안 돼요. 또 거기서 양보를 하게 되면 이 많은 이 양떼들을 끌고 또 어디까지 가야 될지를 몰라요. 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또 한 번의 결단을 하게 되죠. 아, 이제 우리가 나눠질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롯을 분가를 시키죠. 분가를 시킬 때 아브라함은 먼저 선택권을 주죠. 아, 너가 좋은 곳을 차지하고 나면 그 다음을 내가 차지하겠다. 그때에 롯이 떠난 곳이 소돔이에요. 소돔 땅으로 간 거예요. 좋은 땅으로 간 거죠. 자, 그것이 바로 13장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13장이에요. 그런데 14장에 보면 이제 소돔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부족국가 형태로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왕들이 연합을 해서 전쟁을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왕이 한 팀이 되고 다른 5 왕이 한 팀이 돼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지는 거예요.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을 치는 거죠. 그때에 소돔 땅에 살고 있던 롯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왕이 졌으니까 이겼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져버렸어요. 그래서 롯은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있다가 잡혀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가 한반도를 보면서 긴장하고 있는데 우리만 편안해? 전 세계가 한반도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만 기도 안 해? 그런 기도도 안 해? 편안해. 뭐 김정은이가 뭐 쳐 죽으려고 뭐 그 전쟁 일으키겠나? 살라고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죽으려고 일으키지 않겠죠. 그러나 살기 위해서 전쟁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막을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누가 막을 거냐 이 말이에요. 일으키면 일으키는 거예요. 뭐 사드가 막아줄까요, 전쟁을? 아마 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쏘아버리면 쏘아버리면. 이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요, 작은 나라예요. 우리 여기서 서울 갔다 와봐야 500km도 안 돼요. 서울 돌아다니다 오면 600km요. 요즘 웬만한 자동차는 기름만 통 놓고 서울 갔다 와버려. 이렇게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대륙이 아니에요. 하나 떨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롯은요, 전쟁한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있다가 그냥 잡혀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 나 살려고 그냥 발버둥 치지만은 터져버리면 끝나버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한번 꺾여버리면 다 끊어져 버려요. 인생이 별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생의 최대 화두가 뭐냐? 겸손이에요. 그냥 겸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영적 겸손이잖아요. 기도는 이렇게 무릎 꿇고 손을 모으고 이런 비겁하고 비굴한 자세가 아니에요. 이거는 겸손이에요.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13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14장에서 이제 롯이 고난당하는 이야기. 그동안 한 사람이 도망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던 318명의 사람, 이 사람들이 뭐 군사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기적과 같이 롯을 구해오는 거예요. 자, 318명을 데리고 와서 롯을 구해와요. 조카 롯을 구해오는 거예요. 롯만 구해오는 것이 아니고 그 재산을 다 찾아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 왕이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 왕이 전쟁에 치고 도망가서 잡혀있는 그 롯을 318명을 데리고 가서 구해오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유니티 대원들도 아니고 뭐 공수 특전단도 아닐 터인데 318명이가 데리고 오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14장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은 개입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승리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롯을 구해 오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잘하는 것이 뭘 잘할까 이렇게 보면은 잘하는 거는 사람들이 뭐 말 잘한다는데 저 말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지. 근데 못하는 건 참 많아요. 못하는 건 참 많아요.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이런 약속이 나와요. 그러면서 창세기 16장에 이렇게 가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10년이 되는 거예요. 10년이 돼.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그런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크신 너의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나안 땅으로 올 때에 내 자손으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식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 내 종 엘리에셀을 자식으로 삼고 상속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식이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내 씨로 인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6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 가나안 땅에 온 지가 10년이요. 자, 이미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아브라함은 결혼을 하고 있었어요. 자, 가나안 땅에 와서 10년이요. 자, 이제 10년 더 늙었어요. 아브라함도 듣고 사라도 늙었어요. 사라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에 거주한 지 10년인데 아직도 자식이 없는데 자식 낳기는 틀린 것 같아. 사라가 생각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씨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그래서 사라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씨를 받읍시다. 그것이 뭐예요? 그때 등장하는 이름이 하갈이에요. 가장 믿을 만한 한 여자를 데리고 오는데 하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죠. 이스마엘이에요. 오늘 이슬람이에요. 오늘날 이슬람입니다. 그렇게 아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장으로 넘어오니까 이제 자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15장에서 언약을 다시 체결하시고요. 17장에서 언약의 백성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할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건 15장이다. 할례는 17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가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다. 이 이야기를 바울은 이 창세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외쳤던 거예요. 아무튼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행하게 돼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할례를 받게 돼서 구별된 이제 한 민족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 17장이에요. 이건 17장에서 비로소 이제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8장이에요.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소돔을 간다는 거예요. 왜 소돔을 가느냐? 소돔의 부르짖음이 너무 큰 거예요. 소돔의 죄악이 너무 큰 거예요. 확인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가신다. 그리고 천사는 떠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뭐로 있느냐?
롯 때문에 거기 있는 거예요. 롯이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전쟁으로 인해서 끌려간 롯을 구해왔는데 이제는 심판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 땅에.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쩌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왜 기도해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편이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편이라. 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무슨 얘기예요? 나는 너의 방편이라. 아, 예, 방패시군요. 이러는 거예요. 자녀들이 엄마 나 배고파. 그러니까 엄마가 배고파? 엄마 나 배고파 죽겠단 말이야.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렇게 배고파? 엄마 나 배고프단 말이야. 너 진짜 배고픈가 보다. 이런 엄마는 어떤 엄마예요? 이걸 맡기라고 그래. 맡기. 엄마 나 배고파. 그럼 뭔 말이요? 밥 달라는 말이지. 엄마 나 배고파. 밥 달라는 말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편이라. 무슨 얘기예요? 나 믿으라 이 말. 아멘. 내게 의지하라 이 말. 내게 도움을 청하라 이 말. 기도하라 이 말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오직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롯을 구할 것이냐. 예수님은요, 오직 한 가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을 살릴 것이냐.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를 세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구할 것이냐. 아브라함은 오직 롯을 구할 그 생각밖에 없으니까. 의인 50명이 있어도 45명이 있어도 30명이 있어도 20명이 있어도 하나님 도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 너 지금 장난하냐 이럴 것 같잖아요. 하나님 도와지 마십시오. 10명이 있어요. 여기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간절함. 간절함. 우리는 지금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간절함이 없어요. 그걸 기도를 못하는 것이요. 이걸 메마른 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이거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삭의 기도가 됐고요. 이삭의 기도는 야곱의 기도가 됐어요. 이 기도는요, 쉬지 않고 모세의 기도가 됐고요. 선지자들의 기도가 되었고요. 예수님의 기도가 되었고, 제자들의 기도가 되었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된 거예요. 아멘.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티밭이에요. 내가 지금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연애! 목이 터져라. 연애! 막 이런데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이러면
내가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윤혜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냥 부르짖어요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말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시고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따라합시다. 기도가 성도의 믿음의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 때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본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식기 마련인 거예요. 마치 입맛이 떨어지는 것이 지속되면 병이 찾아오고 결국 죽는 것과 같아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기도는 지식도 아니고 기도는 행동하는 말씀이에요. 기도는 말씀이 살아있는 약속이에요. 오늘 영상처럼 주여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그 외침, 엄청나게 강력한 기도의 힘이에요. 거기에 수많은 말들이 들어있어요. 엄마 배고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밥 달라 소리 하니 밥 달라고 하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 정신이 없어요. 뭘로 정신이 없어요? 밥 챙기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저희 학교 다닐 때 여학생 하나가 결혼을 놓고 누가 기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키는 180, 얼굴은 준수하고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그 여학생의 기도 가운데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키는 180. 나는 안 되는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만약 165 해놨으면 나도 포함이 되잖아요. 긴장해야 돼 내가.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다행이다. 나는 180 아니다. 관심 두지 마라 이 말이요. 바로 수정을 해버렸을 그 아가씨가. 아니 키는 수정해도 된디야. 수정하지 말고 계속. 물론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러나 사실은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저희 어머니가 오래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5남매를 키우는 일이
정말 어렵죠. 네. 오남매를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언젠가 저희 집사람이 자기 부모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야, 부부간에 고생하는 걸 뭘 고생이라고 그러냐. 야,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 둘이서 하는데 뭘 그런 걸 고생이라고 하냐는 거요. 혼자 살아보라 이 말이요. 알아요? 혼자 한번 애들 키워봐라 이 말이요. 참 캄캄할 때가 많아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헤쳐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철학 기도를 가는 거예요. 매일 새벽 가는 건 뭐 당연한 거고 바쁘 하루가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가. 그런데도 철학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도 안 나온대요. 캄캄하면 기도도 안 나온대요. 뭐 그때 그냥 주여 이러고 있는데요. 뭐 이거 해주세요. 너무 많으니까 기도도 그냥 주여 한마디 더 하면 아버지가 아시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중농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예수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내일 당장 오라는 거예요. 내일 당장 와. 당장 와서 복도에서라도 수술해야 된다. 큰일 나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올라가 버리면 이제 곧 죽게 생겼다. 이랬어요. 그런데도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돈도 없고, 첫째는 돈이 없어서 못 가고, 두 번째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죽는다고 해도 그 화장품 가방을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2달 지나서 이제는 가야 되겠다 하고 가려고 생각하니까 의사들이 의사한테 혼날 게 더 걱정되더리야. 당장 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뭐하고 이제 왔느냐, 왜 이렇게 병은 키워갖고 왔느냐,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 뭐 이런 얘기가 예측이 되잖아요. 예측이 돼. 저녁에 이제 철야 기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뭔 기도를 해요? 주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녘에 잠을 자는 거죠. 꿈을 꿨대요. 자기를 수술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를 딱 자르더래요. 꿈이니까 이렇게 자르더니 하얀 가운을 의사가 와가지고 딱 자르더니 더러운 걸 다 꺼내고 꼬매주고 됐다. 다 이제 깨끗이 고쳐졌다. 그래서 아하, 이제 이번에 수술하면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시겠구나.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중농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1달 전에 2달 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했지 않느냐고 그러더니 그때는 그랬는가 모르는데 아무튼 지금은 없으니까 돌아가라 이러는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사진이라도 한번 찍어보자고. 의사가 없는데 뭐들을 찍어보냐는 거요. 돈 들어가게. 사진 찍을 필요도 없으니까 가라고 하는데도 크크 우겨가지고 사진을 찍었대요. 사진을 보여주더래요. 아주 깨끗한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병원에 다녀서 저희한테 한 얘기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사진값을 낭비하고 왔니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죠. 확인을 해보는 거죠. 지금까지 축농증 때문에 병원 간 적은 없어요. 주여, 주여.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막 이런 기도 저런 기도 그냥 도저히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싶을 땐 다리 쫙 펴놓고 앉아서 주여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멘. 신기하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지나갔어요.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그래요. 일하기도 좋은데 놀기도 좋아요. 놀기도 좋아. 그런데 기도하기도 좋아.
이때 말이 살을 찌우듯이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채울 때가 된 거예요. 정말 이제 해야 돼요. 이러다가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입맛 떨어지면 이제 죽는 일밖에 안 남은 것이. 입맛 떨어지면 이제 그 사람은 병